마가복음 15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83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칼과 몽둥이로 잡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고 침뱉으며 하인들까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던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목요일 밤 늦은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이 될 때 여기 새벽에 하는 것은요, 어제 밤 늦게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대제사장들이 밤중에 모였다는 겁니다.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 사내들인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사행시켜달라고 넘겨 주었다. 근데 그게 보통 이 총독 빌라도는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서쪽 지중해 바닷가에 가이사라라는 곳에 총독의 관저가 있는데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헤롯 왕궁,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의 임시 거처에 와서 지금 머물고 있을 때에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여기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빌라도가 대뜸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일 만한 그런 범죄한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라도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그냥 우연히 빌라도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이 십자가형을 피해 가려면 저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볼 때 정치범이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헤롯이 왕이고 또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부분은 총독에게 여러분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식민지 국가에서 왕이다 그렇게 말하면 독립운동하는 거로 치부받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으면 살려고 하면은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속에는 실제적인 왕은 헤롯 왕이 있고 또 총독이 통치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 유대인 믿는 자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의미로 말했고, 이 총독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헤롯 왕 놔두고 맞다 네 말이 그렇게 했더니 요거는 정치범이 되겠다 이런 의도로 물었는데, 이것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에서 와가지고 왕이 나셨 큰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별이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별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태어났는가 하고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왕궁 근처에 가갖고 헤롯 왕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여기 누가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그래 물으니까 아니 헤롯이 왕이 있는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나 하고요. 억수로 기분 나빠하는데 속으로는 그걸 표현하지 않고 그래 왕이 났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게 해달라 하고 찾거든 내게도 연락하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천사가 그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 그랬죠. 그래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우리가 2장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자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던 그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래 네 말이 옳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거기 살짝 한번 가서 보면 제2면입니다. 신약성경 제2면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이게 헤롯 대왕이죠, 그죠? 헤롯 대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 고대 페르시아 쪽 바벨론 쪽에서부터 이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박사들입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마고스라는 그런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왕이 났으니까 왕궁에 찾아가서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면 여기 유대인의 왕하고 이방인 페르시아 사람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지 땅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은 나라가 물론 참 안정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은 어쨌든 여러분 영원한 안정이나 평화를 어떤 왕이나 대통령도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거기에 영생복락을 줄 수가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영원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 그죠? 천국의 왕으로 오신 믿는 자의 하나님, 믿는 자의 왕, 그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빌라도 생각에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정치적인 목적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이지 예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 그죠? 천국의 백성, 내가 택한 자, 내가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자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을 받고요. 땅에 있는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여러분 그 미시아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느냐, 이 보는 각도가 달라요.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 그냥 그 기독교라는 그리스도교의 창시장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유대인의 왕, 구원의 왕, 여러분 택한 백성을 찾으러 오신 왕, 그분을 지금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 입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나 물었지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15장 1절에 가면은 빌라도가 그냥 뜬금없이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게 자기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 생각에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아니라고 대답해야 사실 건데 거기서 풀려날 건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맞다 네 말이 맞다 옳도다 보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심에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그 말은요 할 수 있는 말로 갖고 다 봐라 맞지 우리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저거부터 틀렸고 다른 것도 다 잘못됐다. 그리고 대제사장 자기들이 옳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전부 다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요 모든 걸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속에도 여러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거고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은 전부 다 잘못된 거야. 오늘도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보고 이것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요. 성경을 딱 보고 성경대로면 옳은 것이고 이익이 돼도요 성경대로 아니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저 예수가 봐라 지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막 뒤에 추가하는 고발 내용을 많이 불러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저 대제사장들이 너를 고발하는데 너는 할 말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너 할 말이 있으면 해 그렇게 한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그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는 겁니다. 누가 말하는 데마다 전부 다 여러분이 상처받으면요 안 되죠. 예수님께 대제사장들이 많은 고발을 했는데 저 예수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죽을 죄가 하나가 아니고 10개도 더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요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예 그 말을 무시하고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 보통 여러분 누구라도 끌려오면요 잘못 없어도 잘못했다 그러죠. 왜? 빨리 풀려나려고. 근데 예수님은 잘못한 일도 없을 뿐더러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데도요 말씀을 해요 안 해요? 그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하는 것은요 자기 속에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오늘 예수님처럼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할 때 누가 제일 놀랬다고요? 빌라도가요 깜짝 놀랬고 마귀도 놀래가지고 무슨 저런 예수가 있는가 하고요 놀랐겠죠. 저와 여러분이요 사단에게 여러분 충동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총독이 물었는데 총독의 말에 전혀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더니 명절이 되매 백성들의 요구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명절 되면 우리 같으면요 명절 특사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진짜 악한 죄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라는 사람을 지금 끌고 와서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경험이 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빌라도가 9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이는 빌라도 생각에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백성이 따르니까 저 예수를 시기해 가지고 예수를 총독 빌라도 자기에게 넘겨줘서 죽여달라고 부탁한 줄 알아서 눈치를 챘어요. 그건 똑똑해요. 그 부분은. 그건 정치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그거는 아는데 거기 따라온 새벽에 따라온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하면 백성들이 그때 호응을 해달라. 그게 자기들 편 백성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아부하는 백성들을 데려왔는데 대제사장들이 그 따라온 백성을 충동하여 너희가 만약에 빌라도가 물으면 예수를 잡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렇게 말하면 바라바를 달라해라. 사전에 의논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 따라온 무리들에게.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바라바를 사면해 줄까 예수를 사면해 줄까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예수를 사면해 달라 할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들이 오기 전에 벌써 백성들에게 사전에 벌써 자기들끼리 다 짜고 왔어요. 머리가 좋죠. 악한데 머리가 좋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느니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래 보면 예수나 바라바 중에 한 사람을 놓아달라 했더니 예수 놓아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수는 어떻게 하라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그 백성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소서 그렇게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총독은 자기가 여러분 재판장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재판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한테 물어보고 재판하는 그런 이상한 재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가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책임이요 작은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동네 이장은 책임이 적고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요 책임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책임은 안 지고 직분은 큰 거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총독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물어보니까 그 충동질을 당한 그 무리들은 당연히 예수를 죽여달라 해야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정신값이라도 얻어가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렇게 이게 여러분 불의한 재판입니다. 이게 불의한 재판이죠. 그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배심제라는 그런 재판이요. 그 배심원 자체가 그 재판 내용을 몰라. 그리고 누군가 와서요 청탁을 하면 배심원들이 돈 받아 묻고 돈 받아 묻은 쪽으로요 가편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은 범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심원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막 판사, 변호사 이런 게 좋은 직업인 것 같은데 그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잘못하면요 의인을 죄인으로 몰고 또 여러분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가면 안 되고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요 변호사 판사 해야지 돈 벌기 위해서 가면요
그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그런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정의감이 있어야 되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달란트가 있어야 해야지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변호사하거나 공부 좀 했다고 여러분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데 가면요. 인생 망칩니다. 범죄하는 겁니다.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재판을 영 엉뚱하게 이끌어가는 우리가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볼 수 있는데 이가 여러분 정치적인 욕심 또 아니면요 권력에 대한 욕심 또 여러분 사람이 이런 쪽으로 머리가요 너무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다고 뭐 해보겠다. 자기 달란트도 없는데 사명도 없는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총독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요게 뭐냐 하니까 요게 잘못하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치가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많은 쪽에 그죠 언제든지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리고 투표하는 사람 투표권자를 의식하는 정치는요 그냥 빵점짜리입니다. 그건 원래는요. 옳으면요 단 한 사람이 여러분 그 말해도요 옳은 건 옳은 거예요. 100사람이 말하고 1000사람이 말해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여러분 사람이 막 많이 들고 일어나면요 그 사람들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정치는요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무리에게 만족을 그건 충동된 무리죠 사실은. 그러면요 이럴 때는요 재판을 보류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좀 피곤합니다. 정리합시다. 보류합니다. 아니면 미뤄야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날 밝을 때요. 날씨 좋은 날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구체적으로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급하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급해 지금. 그럼 만약에 보류했다 하면요. 요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뭘 갖고 오느냐? 선물을 엄청나게 갖고 올 거예요. 그 선물도 받지 말고요. 저기 놔두고 재판 뒤에 천천히 한 열흘 후에 아니면 한 2달 후에 하겠다. 요렇게 하고 예수님을 그냥 보호했으면 본디오 빌라도가요. 요렇게 여러분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밀어붙이니까 밀려간 거죠.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 백성들은 소수거든요. 그래서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잘못된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는데 요게 결정적으로 빌라도의 죄입니다. 그죠? 죄죠? 하여 바라바 진짜 죄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권력 가지고요 범죄하는 일을 더 많이 쌓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어떤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요 범죄 양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고 여러분 대통령 해봐요. 그냥 여러분 시골 농부로 사는 가마 대통령 하면요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더 많은 재산 가지면 더 많은 범죄하고 권력도 더 많이 가지면 더 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대로 하면은 여러분 권력을 가졌든지 부를 가졌든지 뭐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거나 흥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빈부 격차 이런 거 상관없고 기천을 상관없이요 믿음 안에 택한 백성은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예수 믿는데 가난하다고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데 부자예요. 그 부자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예수 믿음.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부자가 왜 믿음이 있으니까. 가난한 거 가만 여러분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무덤 자기 무덤 써놨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모셔버리는 그런 부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부자라도 문제가 안 돼요. 또 우리 옛날 사람들은 막 목사는 막 굶어 죽어야 된다. 그래야 영성이 좋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아야 영적이다. 그 미신입니다. 그래 여러분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뭐 귀하게 태어났든지 천하게 태어났든지 여러분 믿음이 문제지. 그 여러분 뭐 빈부 기천이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너무 우리가 여러분 어렵게 태어나면요, 잘못하면 인생에 여유가 없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어렵게 자라가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야, 사람이. 또 너무 부잣집에 태어나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또 너무 잘 몰라요. 다 자기처럼 잘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런 백성이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데는 빈부귀천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요,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믿는 자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세상에 있는 것이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믿음의 왕, 믿는 자의 왕, 그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유대인들이 헤롯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릴 영원한 나라가 따로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든지 세상 걱정도 하지만 자유도 저와 여러분 속에 더 큰 자유가 있어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재판 끝나고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는 언덕까지 끌려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그 뒤에 16절 이후부터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참된 진리를 예수님께서 그 총독 빌라도 앞에도 예수님께서 전혀 굴하지 아니하시고 억울하게 예수님을 고발하여도 아무 말씀하지 않고 채찍으로 때려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얼굴로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자아를 다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깨닫게 하며 또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